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일로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 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매우 기분 나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유다였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 향유를 가져다가 팔면 300데나리온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돈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일이지 왜 그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유다, 정말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마는 과연 그의 속마음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함이라 그래서요?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평가하는 말 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밤에 나무집 담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될지 몰라도 유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셨던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돈깨를 맡겼던 자가 바로 여기 유다인데, 여러분 그랬으면 유다 입장에서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예수님께 감사했어야 되고 고마워했어야 되고 평소에 마리아 이상으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았다면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도 기회만 있으면 저렇게는 못해도 나도 헌신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좋은 일 보면서도 칭찬할 마음도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못하면서 남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거는 아주 못된 습관이지요. 복받지 못할 버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도 유다 이런 나쁜 DNA, 아주 복받지 못할 나쁜 기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자기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빈정대고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잘한다고 여러분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런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사람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여러분 모두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헌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를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려서 말씀을 살펴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기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 같이 보면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데요. 자, 택시 타고 들어가셨나요? 가마 타고 들어가셨나요? 말 타고 들어가셨나요?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주 좋지요. 축제적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다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 축제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축제적인 분위기에 아주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9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베풀 때마다 시기에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런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오는 걸 보자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뭐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쓸데없게 되었다. 보라 온 세상이 지금 누구를 따른다? 예수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면 이런 내용 파악은 다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을 읽으면 연상이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내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주시는 진리를 캐내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한번 이 본문에 숨겨진 진리를 캐내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진리를 캐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쭉 우리가 깊게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문제 해결자이세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혼인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칫집에 포도주 떨어지면은 손님 못 받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귀신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물 보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절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집의 문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걷게 하심으로 그들의 선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흥미진진하고 은혜로워서 떼지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 저녁 식사할 때가 됐네요. 어디 가서 사 먹을래야 그런 가게도 없고 그럴 만한 음식도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쩌지요? 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 굶게 놔둬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먹을 거 있는가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너라.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문제의 뭐라고요? 해결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사람들의 소리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또 보입니다.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소리 질러요. 자,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 우리 교회도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호산나 찬양대, 그 호산나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 이럴 때 호산나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요. 본래 의미는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구원해 주셔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해야 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누려야 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3절 다시 보면은요. 자, 거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 하겠느냐? 예수님을,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래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하고 왕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나라의 왕이 주인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러는 겁니다. 주여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 주여,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님이시여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뭐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 나귀가 어디서 나귀가?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가까운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저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와 새끼가 줄에 묶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근데 혹시 누가 남의 짐승 왜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냐고 끌고 가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경찰 출동합니다. 여러분, 남의 짐승 막 끌어오면 절대 안 돼요. 제자들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미래의 일도 다 아셔. 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믿고 간 거예요. 가봤더니 동네에 뭐가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씀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 누가 나머지 짐승 끌어가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끌어가게 놔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타고 간 나귀가 그 나귀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타고 간 그 나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전에 나귀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종류가 뭐냐면요, 관리하는 주인이 있고요. 두 번째 주인은 뭐가 있어요? 원주인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리하는 주인이 있고 원주인이 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동안에 나귀를 키운 주인은 맡아 관리하는 주인이었고 원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두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키워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그 나귀의 원주인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지금도 존재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딱 볼 때 저것이 관리하는 주인인가, 원주인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나귀를 키우던 그 주인은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집은 내가 키우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주인이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는 일제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하면서 자기의 소유였던 나귀를 끌고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혼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혼 부부가 그래요. 아이고, 며칠 안 살았는데 계속 짐이 많아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사 갈 때 보세요.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이사 갈 때 보세요. 웬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것 중에 내 몸. 여러분, 이 몸, 다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집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열고 내가 닫고 그 집의 주인이 나예요. 우리 관현악단들이 지금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지 않아요. 내 재주예요. 내 재능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서로 절제하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화모지를 내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의 가진 재능, 기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넣어보면 다 돈이 있지 않아요.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인되어 누리고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내가 누리는 바로 주인은 나이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내게 있고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은 원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관리하면서 살면서 사용을 해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맡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원주인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원하시고 시간을 원하실 때가 언제냐? 일요일 날이에요. 7일을 하나님께 배정받아 살아가면서 일요일 날은 내 날이다. 그러니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을 하고 주님 섬기는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하고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해서 시간 주신, 몸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리하는 내 몸과 내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도 주일날 나 싫어요, 나 바빠요, 물놀이 갈 거예요, 골프 치러 갈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갈 거예요, 돈 벌러 갈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몸 주시고 시간 주신 원주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관리하며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에요. 11조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 나중에 하지요. 재능 아주 나중에 하지요. 나 못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해가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 누릴 때 누리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절대로 감하거나 거두어 가지지 아니하시고 더 멋있게 섬기며 살도록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주인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요. 원주인을 알아보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 우리 원주인을 알아보는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본문에 숨겨진 또 다른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집 잡아서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총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자 자기들끼리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죠. 19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우리 하는 일이 뭐하다 그랬어요? 쓸데없다. 봐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지만은 온 세상이 저 예수 따르는 것을 보아라.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했어. 헛탕이야. 헛일했어. 쓸데없는 짓 했어.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해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던 사람들이 서로 고백하기를 쓸데없는 짓 했다. 이제 꽝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었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예수님 강하시고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인데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내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양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할 수 없음을,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 지나면서도 여러분 예수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노래해야 돼요. 어떻게 노래하느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 번 같이 부릅니다.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장마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몰려온다고 하고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솔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